안녕하십니까? 네, 복고대통의 치광입니다. 오늘 약사경 이제 약사래 부처님께서 대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타고난 인물들은 투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도 하루하루가 워낙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세월의 흐름이 화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업적이랄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류에게 펼쳐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세속을 사는데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인물들은 항상 뭔가니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늙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징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린 영원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삶의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불분명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과정 같은 거거든요. 경전에 보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질 때 이 육신을 벗어버리거든요. 겉옷 같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그때 육신을 벗어내기가 거북이 있죠. 거북의 이 거북의 등을 벗겨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좌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영혼을 간다. 그러면 우선 당장 뭐냐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죽음 저 너머 내가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연속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 하니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이렇게 법고대통을 공부한 이유도 뭐냐면 불교는 영혼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약사일의 부처님도 영원한 원력 속에 살아요. 그 원력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신 가르침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실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겠다, 이런 원력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 크게 그렇게 뭔가니 뭔가 크게 그렇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웃고 떠나고 하잖아요. 자리에서 빠이빠이 이러고 말이죠.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플라톤의 크리테스, 티마이스 크리테스, 플라톤의 책에 보면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 죽음의 현장을 전해주잖아요. 얘들아, 정말로 기대되지 않니? 신비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발걸음 표현할 수가 없구나. 마음이 설레는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뭔가 영혼에 대한 관점이 투철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놓고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순간순간 삶은 아무리 빨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그래요.
모든 중생들이 가난하고 곤궁하며 의지할 곳이 없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이 병고에 시달리고, 여기 지금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난하고 곤궁하며 의지할 곳이 없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약과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단히 악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악조건이 왜 이렇게 이 사람, 나에게 이렇게 그와 같은 악조건이 주어져 있는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가 그게 기계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원리가 다 하나예요. 자동차가 기계인데 기계의 어떤 그런 운영 방법, 우리 몸도 몽고하니 얼마나 이게 예민해요. 그전에는 말씀인 것처럼 뭐 유전자니 뭐 실핏줄, 모세혈관이, 뭐 유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더라도 모세혈관이 너무너무 가늘다란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피떡이라고, 혈병, 뭐 혈전, 그런데 그런 게 거기 딱 막혀버리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운영 방법. 너무너무 예민하니까. 자동차도 이게 달리는 물건이니까 이거 잘못 그렇게 운영 방법을 뭔가 제대로 모르고 잘못 운영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몽고하니,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법을 무시해서 그래요. 법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제가 일러드려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요. 일러드려도. 왜냐하면 이게 색적 시공이니까. 우선 아이간에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옛날에 구하스님 말씀을 드리면, 구하스님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뭔가 도의 길을 여신 분인데 딱 보니까 자기 내생이 딱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아서 뭔가 우주의 묘리를 나름 터득했지만 공덕을 짓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 앉아서 참선하고 하다 보니까 깨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매일 선방에만 앉아서 깨닫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공덕을 못 지었구나. 그래서 자기 조실방을 못으로 때려박고, 그 다음에 절 앞에 있는 채마밭을 갖고 가지고 수박을 심고 참외를 심고 이런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니 수박이 열리고 참외 걸리면 내 참외 가지고 와있어, 내 수박 가지고 와있어. 그리고 참외와 수박을 몇 년을 걸쳐서 공짜로 막 나눠준 거예요. 공짜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이렇게 내 생을 들여다본 거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굶주리진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채마밭을 거두고 올라왔다, 이런 게 전해져 내려오는 걸 보면 공덕을 짓는 대로 이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셨어요? 공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해주고 월급 받거나 대가를 받으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노력을 투입하고 이제 받는 거니까 정당한 대가나 보수 같은 거니까. 근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로운 어떤 그런 그 일을 행하고도 대가를 바르지 않는, 불교에서 항상 무아상 그러잖아요. 베풀고도 관삼년 청정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상대방에 베풀면 나도 없어지고 상대방도 없어지고 주는 물건도 없어져야지 그게 공덕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고선도 뭐라 요만큼 하면 그 다음에 요만큼 받겠구나, 그럼 이거 거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잘 되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이 물론 항상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공덕이라는 건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니? 좀 뭐라 그럴까요? 얄팍해진다고 그럴까? 깍쟁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이제 뭔가 커나가면 정말 제일 훌륭한 선물은 뭐냐? 마음 가운데 정말 위대한 어떤 위대한 거룩한 실제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번다. 바깥 사람이 돈이 뭐 나에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룩한 존재의 도움을 받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그렇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내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부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가르쳐주면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 같은 중생도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중이 무슨 가진 게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사실. 그치, 이 우주의 지배자가 부처님인데 내가 부처님과 상의하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전부가 다 뭐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하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돈이 부담스럽다.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아는 자는 부처님 뭐죠? 만중생을 뭐죠? 만중생을 전부 다 만중생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원하신 어떤 내용, 아까 원력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중생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강한 투철한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처님이 거기 투철하게 여러분들 돕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나의 그 의도가 의미롭고 나의 의도가 많은 사람의 의미로운 삶을 산다면 부처님은 팍팍 밀어주세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응?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의 뜻에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왜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왜 위대한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들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고 세상이고 우주와 인류, 그런 좀 뭔가 내가 깨진 것 같은, 아상이 깨진 것 같은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 전부가 다 너무 안타까운 게 엄마 아버지로 살면서도 뭔가 그런 이데아, 영혼에 대한 이데아.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 원력, 약사대불림의 원력 같은 거, 내가 의도가 아름다우면요, 부처님이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명한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왔는데 갑판에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 뭐라, 금전은전, 나는 이 배에 말이야 금전은전을 가득 싣고 옆에 나라에 지금 갖고 있거든. 하나는 또 그냥 큰 땅란치주에 너 이 배에 말이야, 이 배에 내가 곡식을 이제 가져가서 옆에 나라 가서 큰 돈 벌 거야.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학자야, 공부한 사람이야. 니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산만큼 큰 재산이 없거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널 만일에 배가 깨져봐라, 풍운항해.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로 가다 배가 깨졌어요. 금전은전이 다 바닷속에 수장이 되고 곡식도 수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옆에 나라 가서 아이들 갖춰가지고 금방 큰 돈을 먹어요. 은행 가라거나 곡식에 지주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 부처님 공부는 이런 불경뿐만 아니라 불경은 부처님의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젊어서는 이제 아이들 대학교 입시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애환을 같이 나눠요. 그럼 아이들이 뭐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외국가고 뭐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놀기 바빠요. 대체로 나이가 들면 놀기 바쁜 거예요. 놀기 바쁜, 거의 보편적인 양상이에요. 법당에도 안 나와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우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뭔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는 것처럼 건너가야 될 길이 있어요. 삼도천이라고 그러고 뭐 리브스 바벨론 그 넘어가야 될 꼭 강이 있고 저승, 우리 불교 삼도천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보면 꼭 이승에서 저승에 넘어갈 때 강을 건너간다고 나옵니다. 리브스 바벨론, 조던강, 우린 삼도천, 황천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황천 간다고 그러잖아요. 건너가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우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마음이 풍요로워져야지 주변 환경이 풍요로워지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으로부터 해방. 그것은 우리 마음보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마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야 돼 이러잖아요. 네, 마음볼 똑바로 쓰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수초작중 입척해지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가더라도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한다더라도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른바 탁월하게 된 인간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월급 때문에 살질 않아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배우고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하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다 열심히 산 인간은 수처작주면 입척해지라. 부처님이 역사에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줍니다. 요거 이렇게 고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진하고. 지금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의사가 되는 거. 그렇죠.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의사, 약사, 치과 의사, 한의사 뭐 그런 걸 좋아한대요. 뭐 다 좋지요. 그 필요한 거니까. 가난으로부터 뭔가 해방되는 길, 그건 뭐냐? 우선 마음들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부처님과 하나다.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실제가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실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주의 심판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게으르고 나타하면 넌 이러면 안 돼.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곤궁하며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은 첫째로 뭐냐? 내가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구나. 뭔가 마음에 뭐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뭔가 옛날 이 꼰대라고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래도 뭔가 인심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법당 보살님들 보면 거의 가다 너무 기가 막힌 게 다른 게 아니라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물론 힘드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뭔가 가난하고 곤궁한 그런 상황들, 빈곤한 상황을 타파하려고 그런다면 마음의 문이 열어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있다라거나 그런 이데아의 어떤 인간이다. 이데아의 인간. 원화 조득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방편, 이데아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거든요. 생각을. 뭔가 한번 해보겠다.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곤궁하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병고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왜 또 병이 이렇게 많아요? 병이 많은 이유는 왜 그래요? 고장 난 거잖아요. 우선 당장 우주의 법을 잘 몰라요. 자동차도 운영 방법이 있고 몸도 운영 방법이 있어요. 몸도 운영 방법이 있죠. 요즘엔 건강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은 이 운영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뭔가 긍정적인 상대방을 돕는 마음 일심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펼쳐지니까 유전자도 아름다워지고 세포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마음에서 다 병이 와요. 근데 마음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뭔가 세포가 또 뭔가 하니 그렇죠. 몸이 찌뿌둥하면 벌써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비우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살면요 이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병고에 대해서는 얘기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각양각색 어떤 그런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자기가 어리석고 탐진치 삼독심에 찔려서 그래요. 독심은 몸에 독소를 만들거든요. 독소는 뭐라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게 뭐라 피를 썩게 만들고 세포를 썩게 만드니까. 그 결국은 그릇된 마음들이 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남자였습니다.